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95편을 한번 봤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시작부터 뭐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사실 시편 95편과 27편은 그런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95편은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그래서 corporate worship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시편을 고르라면 95편을 고릅니다. 근데 그거와 대조로 오늘 27편은 뭡니까? 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는 개인적인 경배와 찬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은 개인과 함께하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은 뭡니까? 전체의 이런 공중, 함께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 굉장히 전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큐티를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것이 바로 하루를 준비하고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는, 이게 단단해져야지만 양쪽으로 서로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편의 가장 중요한 절은 4절입니다. 4절인데 그 4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저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누구한테나 The One Thing이 중요하죠. The One Thing. 사업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The One Thing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The One Thing. 그 자체 가장 중요한 그거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는 모든 일들을 잘게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 원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The One Thing 무엇일까? 여기서도 한 가지 일, 바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리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The One Thing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가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원띵이란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답을 먼저 드리면은 그 하나가 분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걸 얘기하기 전에 다윗은 가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일어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얘기를 두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가장 힘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우리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죽는 것을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죽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뭡니까? 2절과 3절이 나와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져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기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멸망시키고 온전히 망가지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외적으로 나를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라고 하는 그 가정입니다. 그게 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가정이죠. 그 다음에 또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가정은 뭡니까? 10절에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으나,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앉은 NLT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n if my father and mother abandon me, 바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가정이죠. 바로 다윗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특별히. 그거보다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 원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사실 그게 저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인상에 가장 깊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유했던 분입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된지는 솔직히 얼마나 재산이고 그건 모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2조 원을 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알던 분 중에 가장 부자인 분이죠. 그런데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늘 위험한 리스키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리스크가 큰 데다 하다가 망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그때는 가상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실패해가지고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저한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 모든 것이 가상적인 거, 그냥 그런 가정 속에서 던지는 거니까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10월에도 그것과 연결해서 미국에서 커다란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뭐 스위스 크레딧 뱅크라든가 그런 데 연결됐던, 사실 스위스 크레딧 뱅크는 그 UBS인가 하는 곳으로 그 더 커다란 뱅크의 일부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굉장한 타격을 이분의 투자 때문에 거기에 연결이 돼서 그 회사가 휘청거리게 됐고,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저쪽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미국의 은행이 흔들리면서 전체 그 은행 자체가 이제 흡수돼 버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놀란 건 바로 뭐냐면 그게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제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무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난 똑같은 일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진정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세상에서는요, 그 사업이 전부일 때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이 무너졌을 때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이건 가정이건 뭐든 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를 꼭 붙잡았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그냥 순진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CC는 항상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외치는 백문일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가장 나한테 소중한 존재고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갖다가 바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그 한 분을 꼭 붙잡고 사심으로서 인생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이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고, 두 번째 보면은 그럼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평생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아름다움이란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어 보면 한 단어가 탁탁탁 들어와요. 아까도 한 가지는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눈을 확 잡고 여기서 나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철학에서도 그런 과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아주 비평가로 유명한 중에 한 분이 이걸 공부하신 분이죠. 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학이라고 하는 게 근데 철학의 일부에서 나와가지고 미학이 존재하지만 사실 미학의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미학에 대해서 쫓아가 보니까 미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미학,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의 부작용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놓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에는 미스 유니버스니 뭐니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새 보면요, 그런 거 얘기도 안 나와요. 일어나고는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미학을 강조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핍박이, 어떻게 보면 차별이 일어나고 은근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억압 같은 게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좌절감을 겪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가 없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11년에 굉장히 중요한 책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 미학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일레인 스캐리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정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Beauty and Being Just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2011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걸 갖다 프린스턴 대학 그 프레스에서 이걸 나와가지고 이 책이 미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시작은요, 이 일레인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봐라, 인간을 갖다가 연구한 철학에서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미에 대한 능력 같은 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임마누엘 칸트였어요. 칸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미에 대한 능력이 대단하다. 그 다음에 미를 향한 뭐냐면 식욕, 그 다음에 그 appetite, 그것에 대한 원함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저도 그걸 느껴요. 디자인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가구 똑같은 거 그냥 침대도 보면은 그냥 누우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비싼 거, 고급, 그 다음에 명품 가보면은 뭐가 달라요? 거기에 보면 묘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묘한 끌림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에 너무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성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볼레미아라든가 그런 볼레믹, 막 먹고 토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 먹고 거식증, 그다음에 음식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걸 위해서 지나치게 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 아주 못된 말로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차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치 때 그런 얘기 일어나죠. 여러분, 나치는요, 사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바그너 음악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그너 음악만 들었었어요, 나치들은요. 그러면서 다른 음악에 대한 이 우습게 만드는 게 있었죠. 그게 여러분 보면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이 있고 원함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걸 만드냐면 잘못된 왜곡 현상도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부각을 못 시킨 거예요. 바로 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부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이 일레인 스캐리라고 하는 이 교수가 던진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인간은 봐라,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던져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움? 봐라,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킨다. 아름다운 음악, 자기에 끌리는 음악을 들었을 때 여러분 특이한 현상 하나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그것을 즐기면서 자기가 즐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야 들어봐, 봐봐,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도전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팀이 만들어지고 커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온전해지는 걸 느껴요. 변화해요. 그 BTS의 아미가 생기는 거예요. BTS 아미도 왜 생깁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거 들어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보면서 좋네, 그러면 다른 사람 커지고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은 뷰티, 어떤 뭔가의 귀에 대한, 그게 이 청각적이건 시각적이건 미학적이건 아름다운 미각적이건 모든 면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끝이 없고 바닥이 없어요. 바텀리스하다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그래요. 뭐냐면은 이게 일어난다 그래요. 거기에 뭔가 그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마치 그 오로라를 사람들이 보러 가잖아요. 저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로라를 보는 겁니다. 오로라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비한 느낌이 든대요. 두려움과 함께 경이로움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경을 봤을 때 여러분 뭡니까? 이건 표현이 되질 않아요. 때로는 뭔가 거부할 수는 없고 부정할 수 없지만 또 표현도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거를 표현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그걸 멋지게 표현했을 때 야 진짜 멋지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표현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건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거기에 있는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담겨있는 일장 소망, 희망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죠. 버틀렛 러셀을 쫓는다는 것을 그 당당하게 내놓는 번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죠. 그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지휘했던 중에서 이 CD는 굉장히 유명한 CD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5번을 좋아하고 베토벤을 좋아하냐면, 베토벤의 그 운명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그걸 들으면은 뭔가 우주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자기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뭔가, 그게 거기에 담겨 있다. 그게 바로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어떤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발견케 하고 그 뭔가 그 의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일레인 스캐리라는 사람 하나를 더 얘기해요. 뭐냐면 바로 자기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보냐면 바로 이 사람이 말한 being just라고 하는 의로움, 정의로움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요, 아름다운 걸 보게 되면 저걸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지가 아니고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애가 그걸 내가 소유해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자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빠지게 된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그 프랑스의 루브르 같은 데 가잖아요. 아니면 이태리의 저쪽 피렌체 같은 데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우피치라고 하는 그 피렌체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림들이 쫙 있는 거기는요, 이 사람은 자기가 셀 수 없이 거기를 와봤대요. 맨날 와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어떤 사람의 작품에 가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자기가 소망을 보고 또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런 아름다움이 왜곡시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향한 영원한 갈증이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왜곡시키게 만들죠. 그 왜곡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비교에 근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죠. 절대적인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전의 양면인 다른 면에 있는 바로 의로우심. 이 두 가지는요,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 절묘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그런 걸 묵상하는 순간마다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들한테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랑, 그걸 생각해보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옴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에 이것저것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4절에 사실은 모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8절부터 보시면 한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경험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으로 찾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랑 연결이 있냐면은 바로 내가 경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느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침에 드리는 큐티 속에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로 되길 원하냐면 주님 알미 되길 원합니다. 이걸 요나단 예드워드가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꿀이 달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근데 꿀이 달다는 것은 먹어볼 때 알 수 있죠. 우리 꼬마한테 어렸을 때 제가 장난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주 달콤한 꿀을 아이한테 먹여봤어요. 갓난아기였을 때. 여러분 그때 얼굴에 미묘함이라는 건요, 그걸 딱 타서 애가 딱 먹고 나서 얼굴이 뭡니까? 묘한 얼굴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맛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꿀이 달아요. 그런데 얘한테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 맛이. 바로 그러한 맛.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내 마음으로 찾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님 맛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아침에도 주님, 이 단어가 그냥 저의 머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루를 살면서 경험하는 단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큐티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기도죠. 바로 그럴 때 아름다움을 여러분 것이 되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절대적인 그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라보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7장 4절에 나오는 바라보는 단어 카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라본다는 게 그냥 멀리 본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라본다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는 뭐냐면 음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걸 보면서 뭡니까? 이야, 마치 그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저도 맨 처음엔 그랬었어요. 가가지고 사실 루브르 갔을 때도 거기에 뭐 모나리자 그걸 갖다가 다들 뭐합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유리 플렉시글라스로 쌓여 있고 그래가지고 가까이도 못 갑니다. 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엔 못 찍게 해요. 그 자체 플래시 터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막 사진만 찍고도 움직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음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praise 하는 것, 하나님을 음미함을 통하여서 두 번째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그 음미를 통해서 어떤 일이 합니까? 궁극적 만족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사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음미하면 할수록 그러한 원하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뭐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결국 이미 나한테 일어난 것, 하나님이 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갖다 보는 순간 뭡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자그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갖다 보게 하시며 연결시키며 생각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만드시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카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한다는 이 단어는요, 지적인 영역을 갖다 얘기할 때 합니다. 바로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사고하는 걸 말합니다. 사고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거, 아까 제가 레브 마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참 조심했었던 거는, 잘못하면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반쪽 사실입니다. 뭐냐면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적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험한 것을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 늘 조심스러운 거는, 경험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김종호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을 때 목사님은 별 경험을 다 하셨어요. 방언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경험 다 하셨어요. 그런데 늘 그 말씀을 나누길 조심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지나갔던 모든 과정들은 다 삭제하고 결론만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지금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하는 그 구한다는 단어는요, 지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명상하고 여러분의 것을 만들면서 드디어 맛보는 대로 이어지길 원한다는 면에서 이게 제가 세 번째로 다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는 바로 1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기다린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바로 3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40장 거기 연결해 가지고 40장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앙망하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바라는 단어에 굉장히 당연한 것이 남겨 있지만 결국 미래적인 것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한 가지를 갖다가 그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그 맛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인내함을 가지고 추구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갖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다윗이 보지 못한 한 가지를 더 더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그 한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경험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9절에 사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가졌던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제 나는 망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한편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그 아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단 한 가지 바로 그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속성과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아시면서 점점점 그분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예배와 찬송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점점 우리의 삶을 바꿔가며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믿음의 일부가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 성숙할 수 있는가를 돌아봤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코 무너져 버리지 아니하는 가장 핵심적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아름다움에 좀 사로잡혀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